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7장은 너무 유명한 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대 절망의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사야 37장입니다. 살다 보면 이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했던 삶이, 정말 안정됐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인맥도, 또 내 능력도 이 절대적인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용지물인 것을 느끼게 되죠. 그때 오늘 이사야 37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미리 앞장서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수르의 사느리방의 일로 내게 뭐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였도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시죠.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의미죠. 너가 이런 일로 나에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37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12번의 듣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아수리의 사느리 왕이 랍사게가 모욕하는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 왕도 또 8절을 한번 볼까요?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들었는데 9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에디오피아 왕 드르하가가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어 온다는 걸 또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듣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도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7절에도 보면 듣고 8절에도 듣고 9절에도 보면 들은즉 듣고 계속해서 듣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또 아수르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는지 너가 들었을 것이다. 들었으리니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수한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듣는 데서 무너지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민족들이,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 무엇에 듣는 것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고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죠. 히스기야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아수르 대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왕으로서는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준 이 대군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히스기야 왕은 뭘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너가 내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시죠?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너가 나에게 지금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었는지 내가 들었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원해 줄 텐데, 구원해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구원해 줄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 멸절을 시켜버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낙심하시고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안정이 안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중심을 흔들리고 또 여러분의 시야를 흔들리게 하는, 흐리게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듣고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불안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 이런 견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심지가 견고해져서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니까 세상도 흔들려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지가 견고해져서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15절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 나오죠.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서신, 자신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이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모욕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 답답한 마음, 내 정말 수치스러운 마음, 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조롱과 무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 미래는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21절에 나오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나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걸 두그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픈 마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위로와 응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위기에 처한 나와 가정, 교회와 나라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대단합니까? 나의 열심이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을,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구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그때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서 우리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열심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독재자들이 열심을 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항상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서 접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보호와 돌봄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나치게 분주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기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자녀를 위한, 우리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열심을 나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열심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맞춰서 살다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보호를 이루시는,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은 자기 땅으로 도망가서 20년쯤 후에 또 자기 아들들로 인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결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대절망의 한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계가 있고 절대절망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풍성한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듣느냐 또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견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서 늘 오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